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2장을 들어가면서 로마서 설교를 얼마나 했나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이 99번째 설교더라고요. 2022년 5월 1일 5월 첫 주에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넘었죠. 오랜 기간 동안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반부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우리가 배웠던 것, 들었던 것, 믿었던 것, 알게 된 것에 근거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12장부터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앞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내 삶에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 12장의 말씀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장부터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도 배워야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배워야 합니다.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면 로마서 12장부터는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교리만 배워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어디를 보내죠? 유치원부터 보내서 가르칩니다. 유치원 졸업하고 나면 초등학교 보내고 계속해서 배움의 과정을 걷게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직장 생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들어가면 자기 직무에 맞는 직무 교육을 또 따로 시켜서 그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지가 건강하다고 해서 누구나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배드민턴을 그렇게 잘할 수 있고 탁구를 잘할 수 있냐고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만 하면은 저절로 잘 살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웃죠? 저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결혼도 살다 보면 참 싸우고 다투고 결국에는 헤어지고 결혼을 미루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서로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부모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둘이 아니죠. 이제 한 부부에게 제가 5주간에 걸쳐서 1시간 반씩, 매주 1시간 반씩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무르지 않고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결혼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반반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반이에요. 수입도 통장 합치지 않고 남편이 번 것은 남편이 관리하고 아내가 번 것은 아내가 관리하고 생활비는 반반씩 내고,
하여튼 그 말도 안 되는 결혼 예비 교육을 통해서 다 가르쳤던 내용들을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혼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잠깐 보면서 참 어리석다. 저런 거 결혼하기 전에 다 배워야 할 것들을 못 배우고 결혼하니까 저렇게 살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이혼해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거 보면 배웠죠? 네. 다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국가와 교회에서의 관계는 무엇이고 또 신자로서 국가를 위해서는 어떤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은 두 가지 같지만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총론이고 대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면서 앞의 내용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교리 부분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나 나의 행위나 나의 선행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냥 그렇게 멸망받아서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항의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비참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암송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 14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제1원인, 유효한 원인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향한 무상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공로도 어떤 대가로 받은 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제2원인, 실제적 원인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2원인, 실제적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수단적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1원인, 유효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 원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공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수단이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다. 우리의 구원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 원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 노력도 내 공로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유효한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실제적 원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세 번째도 수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은혜를 아는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도 어떤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기뻐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즐거이 살아간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짐일 수 있습니까? 멍해일 수 있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헛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깝고 그것이 싫고 그것이 부담되는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도록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후반부에서 성도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후반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면서 총론처럼 대헌장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제물은 살아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물은 죽여야 합니다.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판단, 자기 목표, 자기 사랑을 모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으려면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산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십니까? 전부 다 왜 그렇게 풀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십니까? 거듭난 심령이 맞습니까? 정말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죽이며 살고 계십니까?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판단, 그건 날마다 여러분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죽이는 훈련들을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나 영광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더 풍요롭게 살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포기해 보셨고 무엇을 죽여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그런 거 모르세요?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이런 짓까지 해봤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으시네요.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요, 제가 발도 씻겨줘 봤어요. 업고 다녀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저는 다 줄 수도 있어요. 아니,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들은 이런 짓까지 해봤다. 내가 진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내 영원한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까지 해보셨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포기해봤다. 그런 거 여러분 있으십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아내를 위하는 것보다, 자식을 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합당한 자녀들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선이고 주님의 나라가 먼저고 주님의 뜻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정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묻습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거듭나지 않는 심령은 안 됩니다.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산 제물로 드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신자의 삶의 첫 번째다. 너 재산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목숨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부담이 확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심령들.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심령들은 맞지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스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자비하심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안다고 하면 우리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멸망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을 특권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둠 가운데에서 자기의 존재의 비참함을 모른 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 자기 만족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삶,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삶,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참 복된 것 같고 부러워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은 겉만 화려한 회칠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요. 그러나 그 속은 어떻습니까? 시체가 썩고 있는 그런 냄새 나는 것처럼,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신자의 거듭나지 못한 신자가 아니죠. 거듭나지 못한 영혼의 상태인 것이죠. 겉만 화려하죠. 속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을 알고 믿었다고 하면, 그래서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가 교리입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가, 그것을 칼빈은 의의 전가는 순종의 전가도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한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한 순종의 삶이, 행동하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모습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고 그 삶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한다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 마쳤는데 일문 다 생각 안 나시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다시 이제 약 한 3번이나 4번에 걸쳐서 129문의 이야기들을 이제 그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째, 제1분,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이잖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그 마지막 대답이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일문의 답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즐겁게 신속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주님을 믿는 기쁨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신속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내 믿음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래서 욥기 34장 1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무엇대로 받게 하신다고요? 행위대로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뭐대로요? 행위대로.
행위를 다 기록해 놓은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뭘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는 의의 정가 속에는 순종의 정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닙니다.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 지식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네 행동을 달아보겠다. 행동을 달아본다고 하는 것은 네 행동을 통해서 네가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그 지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내가 분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 지식에 따르는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지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달아본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그 지식과 확신에 근거한 행동, 행함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고 하면, 삶이 없다고 하면,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여러분, 너의 그 고백은 거짓된 것이기에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도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이델베르크 다 공부했는데 오늘 할 것에 보면 두 번째 문답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러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가 그러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둘째가 내가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셋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감사를 다루는 그 첫 번째가 86문인데 그 감사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느냐? 그 감사의 표현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다? 선행이다. 구원받은 자는 그 삶에서 선행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이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 또 연말이니까 불우이 돕는 것이 선행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만 선이다, 선행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겠지요. 그래서 87문에 이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치 않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치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한 삶이 없는데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삶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데, 그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의지가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것처럼 착각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내 삶에 자기 부인이 없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 받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슨 얘기예요? 공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옛생활로 살지 말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교회 생활을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해왔는데도 왜 삶이 안 변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삽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계속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속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이 사람하고 쳐받고 저 사람 쳐받고 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정치관이 다르다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 근래 대통령 탄핵 때문에 대통령의 그 계엄 선언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내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난번에 그 계엄 선포하고 나서 그 계엄이 잘못됐다고 설교했더니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정치관이 달라가지고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러고 나가버렸대요. 그게 신앙입니까? 정치가 말씀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까? 성경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뒤에 보면 바울도 말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정치관이 다르다고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거짓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죠? 복음의 순전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정당한 시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행되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복음의 순전한 전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신앙 고백서나 교리를 차근차근 가르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는지.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맹신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서나 또는 하이델베르크나 내년에 오후 예배는 벨직 신앙 고백서를 공부할 것인데, 이런 신앙 고백서 또 수요일 날은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는 교회가 전국에 몇 교회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없지는 않지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런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는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관이 다르다고 교회를 옮겨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못 배웠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이 자기가 지지하는 자를 비판했다고 저 목사님하고는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나가는 게 그게 신자입니까? 그게 거듭난 신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투표에 떨어졌다고 교회를 옮기고, 누구 보기 싫다고 교회를 옮기고, 이것이 신자의 태도입니까? 참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어놓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안에 여전히 옛 본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조금만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가르쳐 주지도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배운 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2장에서부터 다시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그냥 복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렇게만 가르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되었지만 도덕법인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만을 올바로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주리하면서 얘기했지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이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디가 이뻐요, 어디가. 살다 보면 미운 구석이 다 들춰 나와서 꼴도 보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럼에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가 나를 키워줘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가 나에게 뭘 많이 안 해줬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율법을 다 폐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교회에 다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세례도 받았고 나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다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느냐? 네가 거룩한 선함이 없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느냐? 너는 거짓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합니까? 네가 내 말대로 행해야 된다고 천국 간다고 말합니까? 행해야만 네가 아버지한테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네 삶에 행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네가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떠들어도 네 삶에 그런 선한 열매가 없다면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목사님 저거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 지워버리십시오. 그럼 뭘로 채우느냐? 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채우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틀린 말인데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받?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는 선한 열매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내라는 얘기예요. 제가 로마 카톨릭처럼 선한 열매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주입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은 그 삶에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얻는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성수를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성도들을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나를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죽이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갈 것처럼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발버둥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될 때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맹신이고 그 맹신은 우상숭배입니다. 배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본다 또는 웨스턴 신앙 고백서 또는 이제 다음부터 내년에 하게 될 벨직 신앙 고백서 이런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를 아주 지식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에 근거한 신앙 생활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아야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어야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참된 지식에서 참된 경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안 걸렸죠? 이제 1월 첫 주에 1월 1일 날 걸릴 텐데 올바른 지식으로 참된 경건에 이르자. 이것이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올바른 지식이요. 그릇된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이 있어야 참된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목표, 자기 사랑 다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